할렐루야. 네, 주님이 일하십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런데 더 좋은 것은 주님이 내 입장에서, 나의 입장을 살피시고 내 관점에서, 나의 입장에서 좀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해도 해주시고 나를 봐주시기도 하시고 나를 도와주기도 하시고, 그렇게 주님이 일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해답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많이 쫓아내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었고 제자들도 예수께 가까이 나와왔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처음 입을 열어 가르치셨는데 8가지의 복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팔복이라고 하고 지금 팔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복을 누리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가 필요하지요. 예컨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는 당연히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삶의 적용,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은혜가 채워져 흘러 이웃들에게까지 가서 이웃과의 관계가 바르게 돼야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팔복을 보면 8가지 복 아닙니까? 8가지 복 중에 4가지의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 4가지는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복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살펴볼 그 나머지 4가지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한 하늘나라의 복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다름 아닌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대하는 것의 첫 번째 복 받을 수 있는 원리, 그것은 바로 핵심이 긍휼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냐면 예수님 당시의 정치적인 환경은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는요, 사자와 사람과 싸움을 붙여놓고 사자가 사람을 갈기갈기 찢어 죽이는 장면을 쳐다보면서 스포츠라고 생각했습니다. 잔인했지요. 창을 들게 하고 칼을 들게 해서 둘이 서로 싸움을 붙여놓고 한 사람이 죽어야만 그 싸움을 끝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스포츠로 즐겼습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뿐만 아니라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버지가 엄지손가락을 위로 들면 그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는 뜻이요, 그 손가락을 아래로 내리면 그 아이를 키우지 않겠다고 하는 뜻이며, 그렇게 아버지의 손가락이, 엄지손가락이 땅을 향하게 되면 그 아이는 죽도록 모유 수유를 하지 않고 내버려 두거나 아니면 그 아이를 다른 집의 노예로 팔아버릴 수 있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아내들에게 어림도 없는 이야기지만 로마 시대는 아내들을 매질하는 것, 또 아내들을 쫓아내는 것, 아내들을 때려서 죽이는 것, 감옥에 가두는 것, 이것이 아주 자유스러웠습니다. 유대인조차도 이혼 증서만 써주면 언제든지 자기의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명분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한 유명한 철학자는 긍휼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 유약한 인간의 심리적인 병이다, 유약한 인간의 마음의 병이다, 그 정도로 긍휼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노예 같은 경우야 말할 것도 없지요. 노예들이야 그 재산과 마찬가지인데
언제든지 죽일 수 있었고, 언제든지 매질할 수 있었고, 언제든지 옥에 가둘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헬라인들도 위급할 때 사람을 구조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정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살았던 시대, 그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로마 시대입니다. 그때에 종교인으로 대표되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다시 말하면 유대교인들, 당시 하나님을,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고 자청하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유대인들의 대표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아니겠어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자기 자신의 의에 빠져서 상대방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기를 즐겼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늘 의롭다고 생각했기에 모든 사람들을 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비판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수근거리는 것을 너무나도 즐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만 하면 저것들은 믿음이 없어, 모이기만 하면 저것들은 제대로 안 해서 하나님께 심판받는 거야, 그러면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수근거리는데 즐거움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참하지요. 더 소름 돋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중에 누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또 환난을 겪게 될 때에 우리 같으면 불쌍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렵게 살고 가난하고 병들고 시험 들고 불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손가락질하면서 아유, 저것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저렇게 고생하는 거야, 죄를 져서 저렇게 가난한 거야, 죄 져서 병든 거지, 죄 져서 가정이 저렇게 힘들어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긍휼이라고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우리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 참 좋은데, 아유, 내가 저렇게 교회 속썩일 때 저 가정에 어려움이 올 줄 알았어. 아멘하지 마세요. 이거 아멘하는 게 아니에요. 네. 아유, 저렇게 목회자 속썩이더니 내가 저 집안에 저런 어려움이 올 줄 알았어.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의 패턴이 바로 이러하였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긍휼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오직 정죄와 판단, 그리고 심판과 조롱의 손가락질만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법은 있는데 관대함도 너그러움도 없었고, 의는 있는데 용서도 불쌍히 여김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볼 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은 짐승처럼 여겼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왜 사람하고 똑같이 지었는가? 그것은 선민들이 이방인들을 대할 때 혐오감 갖지 않도록 사람과 똑같이 만들었다, 그 정도로 생각했어요. 당연히 노예들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생각하기를 지옥의 불쏘시개 감이라고 생각했으니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시대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 시대에 가히 충격적인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긍휼이라고 하는 개념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그 시대에 긍휼을 선포하고 그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게 왜 복이냐고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 때문에 복이라는 거예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윤택하여지고
남을 부욕해 하는 자가 부유해집니다. 믿어지면 아멘.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긍휼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죄 많은 이 세상,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보내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대속제물로 죽이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신 그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대하여 무조건 눈 감아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향하여 무조건 동정하고 측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값싼 개념이 긍휼이 아니에요.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긍휼은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아들을 대신 내어주는 대가를 지불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공의를 성취하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그 공의를 먼저 충족시켜 주심으로써 이루신 그 공의의 사랑, 그것을 긍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긍휼의 개념이고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긍휼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용서받은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께 용납받은 우리의 그 긍휼이, 하나님께 받은 그 긍휼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고 풍성케 되어 그것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인격이 되어 흘러 이웃에게로 전달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믿어지면 아멘.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기부해 주셨어요. 개이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긍휼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 우리를 위해서 산 제물이 되신 겁니다. 화목 제물이 되신 겁니다. 성령은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한숨과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긍휼을 받은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도가 뭔가, 이런 의미에서 성도가 뭐냐면, 성도란 헬라어로 그 엘레오스라고 하는 명사를 쓰는데, 긍휼, 엘레오스, 이게 이거와 똑같이 상대할 수 있는 구약의 용어,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고 구약은 히브리어인데 똑같이 상대할 수 있는 히브리어는 라함 또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상대 입장에서 상대를 보고, 상대 입장에서 상대를 판단하고, 상대 입장에서 상대를 돌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용어를 명사로 바꾸면 하시드가 되는데, 이 하시드는 이렇게 해석됩니다. 경건한 자, 명사니까 경건한 자 또는 성도, 이렇게 해석이 되고 번역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자는 성도고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자는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자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자는 위선자입니다.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자는
위선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자는 성도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긍휼을 통하여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 아니라는 거죠. 성도와 성도 아닌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잃은 양으로 보셨습니다. 잃은 양, 다시 되찾아야 할 잃은 양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뭘로 봤냐면 병자로 봤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랬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병자로 본 거예요. 병자로. 그게 바로 예수님의 긍휼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판단자로 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울 대상으로 보신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은혜와 긍휼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자격인 우리가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고요. 긍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가 용서받은 것, 이것을 긍휼이라고 해요.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당연히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흘러서 이웃에게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잔인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멘 안 하고 가만히 있다고 해서 교인은 척한다고 해서 교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진짜 교인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긍휼을 갖는 자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내 편의 입장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지지해 주시고 나를 응원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심리적인 상태나 아니면 단순한 성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긍휼의 행동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행동을 시작하셨듯이 우리가 누구를 긍휼히 여긴다면 당연히 긍휼의 행동으로 우리가 행동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세기의 어거스틴이 그랬어요. 초대교회 그 신학자이기도 하고 또 성자이기도 한 어거스틴이 사람이 죽으면 시체 붙들고 운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죽으면 시체 붙들고 울지요? 안 울어요? 예? 울지요? 사람이 죽으면. 예. 목사가 죽어도 울 거지요? 예. 사람이 죽으면 시체 붙들고 울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붙들고 우는데 어떻게 영혼이 죽었는데 그 죽은 영혼을 붙들고 울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성도가 아니죠.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내 부모 죽어도 그 시신 붙들고 우는데 영혼이 영적으로 다 죽은 사람을 붙들고 울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교인이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 교회 지도자가 나오고 목회자가 나오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비극이에요. 성도와 성도 아닌 것의 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있느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긍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 우리가 몇 번씩 용서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러면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한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다. 1만 달란트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갚을 수 없는 그 정도의 분량의 빚이 1만 달란트입니다. 말할 것도 없어요. 계산할 것도 없어요. 못 갚아요. 그래서 임금이 그거 못 갚으면 너의 몸, 너의 아들, 너의 아내까지 다 팔아서 모든 재산 다 모아서 갚아라. 그래도 갚을 수가 없는 돈이에요. 갚을 수 없기 때문에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는 그 임금에게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인이여, 갚을 수 없나이다. 용서하소서. 용서를 비르니까 그 주인이, 임금이 탕감해 주었어요. 이때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예요. 탕감해 주었어요. 할렐루야. 아유, 국민은행에서 좀 탕감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네? 지도농협에서 좀 탕감해 주면. 탕감해 주었어요.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여러분? 탕감받고 집에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만났어요. 얼큰이 잘 됐다. 나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너가 나한테 100데나리온을 안 갚어? 그리고 그 동관 하나를 만나서, 자기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서 심히 때리고 옥에다 가둬버린 거예요. 이것을 임금이 알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임금이 화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났죠? 화가 나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내가 너를 긍휼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결론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아니지, 이렇고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택받았나요? 아니지요. 여전히 허물 많고 죄 많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았지요. 믿어지면 아멘. 하나님의 기대가 뭘까요?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도 그와 같이 이웃을 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해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아내가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진통제 먹어. 그것은 긍휼이 아니죠. 머리 아파서 어떻게 해? 사실 머리 아프다 그러는데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답이 있으면 머리가 안 아프지. 답이 없지.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사실 그게 긍휼의 시작이잖아요. 내가 요새 피곤하네. 그냥 자요, 가서. 자꾸 피곤하다고 심란하게 얘기하지 말고. 그건 긍휼이 아니죠. 아유, 피곤해서 어떻게 해? 큰일 났네. 우루사라도 좀 사다가 먹이든지 좀 닭이라도 한 마리 사다 삶아서 드리든지 그래야 되겠네. 이게 긍휼이죠. 그죠? 아유, 이거 뭐 밥을 해도 살림살이 하기 지치네. 그러면 아니 그럼 살림 안 하고 뭐 해? 그건 긍휼이 아니죠. 힘들고 많이 어려우면 잠시 동안 밥하지 말어. 우리 호텔 가서 사 먹자. 그게 긍휼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게 긍휼이죠. 노인들이 아프다 그러면요, 우리는 쉽게 생각해요. 아유, 뭐 노인데 뭐 다 아픈 거지 뭐 살살 타이르며 살으셔야지 어떻게 해요? 노인들 중에 안 아픈 분 계세요? 다 아프지.
결국 아파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건데. 근데 어른들이 아프시면 아유 힘들고 아프셔서 어떻게 해요? 예. 어디가 아프세요? 예. 자, 약 사다 드릴게요. 어디가 아프세요? 주물러 드릴게요. 여러분 노인들이 어디 아파서 약 사다 먹는다고 그게 고칠병 같으면 노인이 아니지요. 이 약 먹으면 저기 아프고 저 약 먹으면 거기 아파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예, 아프다 그러면 예, 노인이라 다 아픈 거라 그러면 그게 여러분 그게 긍휼입니까? 긍휼이 아니지. 예, 그래서 함께 공감하는 거, 그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 예, 그것이 바로 긍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이 술 잔뜩 먹고 들어오시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유 오죽하면 그렇게 마셨을까. 예, 다음부터는 나가서 아가씨 끼고 마시지 말고 내가 안주해 줄 테니까 들어와서 마셔요. 그래야 그게 예수 믿는 여자지. 무슨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고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볼 때 그 양반이 사탄이요. 예? 오죽하면 가서 마셨겠어. 오죽하면. 예? 바람 피다 걸렸으면 아유 얼마나 그 바람 피는데 고단했을까. 참 몰래 피느라고 고생 많이 했겠네. 예. 그거는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 예. 그거는 아니. 그거는 너무 갔어. 너무 갔고 예. 가능한 한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 처음에 은혜 받고 나면요 자기가 은혜 받은 것만 알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웃에게로 흘러가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처음에 은혜 받으면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정죄하고 손가락질해요. 그래서 인생이 안 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 보면 판단하지 말고 예, 함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위로해주고 예, 그런 교인이 되셔야 돼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윤택하여집니다. 남을 부욕해 하는 자가 부요해집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가족이 좋은 게 뭐예요? 가족이 좋은 거는요 같은 편에서 생각해 준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손가락질해도 가족은 예, 같은 편에서 생각해주고 해석해주고 같은 편에서 예, 취급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다 믿음의 공동체고 신앙 공동체입니다. 예, 우리끼리 할렐루야. 예, 우리끼리 서로 위하고 배려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예, 나도 옛날에는요 지각하는 교인들을 보면 그 옆에 막 사탄이 같이 따라서 들어오는 줄 알았어. 그런데 지금은 조금은 그래도 예, 하나님의 은혜를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각하는 교인들 보면 아유 얼마나 피곤할까. 얼마나 피곤하면 안 나올라 그러다가 겨우 나왔을까. 옛날에는 설교하다가 꾸벅꾸벅 졸고 있는 교인 보면요 조는 귀신 물러가라고 소리 막 질렀어요. 예, 그런데 예배 시간에 졸면 아유, 오죽하면 졸까. 오죽 피곤하면 저렇게 졸을까. 예, 할렐루야. 예, 또 그렇다고 졸지 마시고 예. 무조건 동정하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 이웃에게로 흘러가는 거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늘의 긍휼의 복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한다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의 진수인데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돼서 뭐 고행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 때 벌수고 앉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예. 그래서 늘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가정을 대하고 이웃을 대하고 편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긍휼로 남편 사랑하고 아내 사랑하고 자녀들 사랑해도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내가 원수를 사랑한다고 해서 손해보고 억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남은 생에 하나님의 긍휼로 사람을 대하며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충만히 받아 이 세상에 살면서 위로가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